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온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 말씀을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고 계시다. 이 모든 것들을 율법이라, 토라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명령은 뭐냐 그러면 명령. 말 그대로 상급자 주인이 이렇게 내리는 명, 지시 이런 걸 명령이라 그러죠. 뭐 정확하게 그렇게 구분지을 건 없지만 또 규례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법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그런 도리들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가르쳐서 행하라 그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또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뭐 5장, 6장, 4장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왜 그렇게 하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행하게 하라 하시냐면 2절에 곧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게 가르치라 행하게 하라 하는 것은 너뿐이 아니라 내 아들과 자녀 후손들까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경외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당연히 명령을 규례를 지킬 마음이 있죠. 경외함이 없으니까 못 지키는 거죠. 그렇게 지키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이 삶과 생명과 복을 누리는 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셔서 정말 아름답게 복되게 살게 하시는 그 비결이 사실 이 말씀, 이 율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환경을 조성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도 또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계속 해라, 지켜라 하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을 잘 듣고 배우고 그것을 지켜 행하고 그러면 반드시 복이 온다.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 차지하고 거기서 번성하고 평안하게 살게 된다. 계속 반복해서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 규례, 법도 이런 것들을 어떤 의무에 의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종과 주인, 창조주와 비인격체, 로봇 같은 어떤 그런 관계에서 의무와 어떤 억지에 의한 그런 떠밀려가는 식의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랑을 기초한 사랑에 기반한 관계를 통해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가기를 그렇게 원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관계죠, 관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요.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율법을 보고 오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굉장히 사랑하고 여기까지 온 거죠. 많이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부터 이 광야 모든 여정 기간 동안 이 자리에 이 모압 평야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들을 가까이 대해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면 들으시고 이런 복받은 민족이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제시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더 나아가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게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이토록 사랑한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면서 동시에 그 사랑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가 때로는 너무 깊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이 질투심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때로는 나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러는데 왜 심판하시고 자꾸 징계하시고 그러느냐. 그게 질투심에서 비롯된 어떤 결과물이들인데요. 그것도 사랑의 한 가닥으로 나온 것들이죠. 예. 우리가 그것까지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서 문제죠.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거를 사랑하고 거기에 납작 엎드려 절하고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는 그거를 마음에 용납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끔찍한 사랑, 한눈의 사랑, 다른 것들을 생각지 않으시는. 그래서 그 질투심으로 인해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직접 사랑을 요청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4절 5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직접 이 사랑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사니까 그 백성들이 나 좀 사랑해라. 나를 좀 바라보고 살아다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물론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본심이시라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3쉐마가 있습니다. 1쉐마, 2쉐마, 3쉐마 해가지고 이거는 여지없이 암송하고요.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이거를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여기 미간에 붙이고 이렇게 또 줄을 해가지고 여기에 또 이 손목에 메고 바깥문에 써붙이고 안문에 써붙이고 그런 게 이 말씀입니다. 이게 1쉐마입니다. 1쉐마. 첫째가 아닌 1쉐마. 이 쉐마라는 거는 들으라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백성아 들으라 하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계명.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도 10계명을 율법을 최종 요약하면서 첫 번째로 주신 계명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해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우리가 암송할 말씀이 있다면 이런 거는 정말 암송을 해야 할 말씀이고요. 우리 집에 꼭 써붙여 놓고 항상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말씀입니다. 10계명을 딱 요약을 한다 그러면 1에서 4계명은 신앙 계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요. 5에서 10까지는 사회 계명,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이 모든 계명의 가장 기본은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한다.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다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사랑으로 이어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 이 말씀을 여기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시는 이 계명, 율법을 어떻게 내 삶에, 내 자녀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여기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기 직전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먼저 할 것은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듣고 잘 새기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내 안에 먼저 채우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게 1차 작업이에요. 내 안에 이 말씀을 채우고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때로는 가르치고 때로는 증거하고 때로는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가르침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고 또 새기고 증거하고 새기고 나누고 어떻게 그렇게 나누고 증거하고 가르치느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그렇게 해라. 강론해라. 이 강론하다 하는 것은 다바르라는 말인데 말하다, 선포하다, 이야기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주제의 핵심에 이 대화의 핵심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대화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어떻게 할 정도로 하라.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써 붙이고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다. 뭘 이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막 붙이고 메고 써 붙이고 그렇게까지 하라 그러시는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너무 쉽게 잊어버리니까 잊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소고치고 할렐루야 미리암과 모세가 노래하면 선창하면 따라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연합 합창을 하고 그렇게 했던 백성이 며칠이 못 되어서 툴툴거리고 불평하고 그거 다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속성을 너무 다 일일이 잘 아시죠. 금방 아침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했다가 저녁 때 또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너무 쉽게 잊으니까 잊지 말아라. 그렇게 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왜 가르치라 그러냐면 여기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애굽 건너온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하라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게 많고 하지 말라 하는 게 많습니까? 왜 짐승은 잡아서 저렇게 잡아 죽이고 불에 태워드리고 이게 다 어떻게 왜 하는 겁니까? 21절에 아들이 그렇게 묻거든 자녀가 그렇게 묻거든 이렇게 이 얘기를 해줘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일 기사를 애굽과 바로에게 온 집에 베푸셔서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셨는데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시기 위하십니다. 아들아 알겠느냐? 손자야 알겠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란다. 우리가 가장 항상 복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조상 선조 쪽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거기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시란다. 그거를 알게 해주라.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말씀을 어린아이들에게 특별히 더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 잠언 22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사람이 참 신기한 게요. 우리 어르신들 이제 연세가 이렇게 뭐 80이 넘어가시고 90이 넘어가시고 그러면 뭐 몸도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오는 거죠. 정신도 이렇게 또렷함이 없어지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요, 뭐 때로는 치매가 오고 정신이 흐려져도 소시적에 그 일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일은 기억하지 못해도요, 바로 전의 일은 얘기해줘도 잊어버리시고 입력이 안 돼도 소시적에 고향에서 그 어린 시절 물장구 치면서 친구랑 놀고 서리 해먹고 그런 건 다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린 시절에 그 백지 같은 마음에 이 심겨지는 기억은 무의식 가운데에 어떤 다른 영역에 새겨지는 겁니다. 새겨진다. 말 그대로.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소시적에 어린 아이 때 그렇게 저도 한번 교회 가봤어요. 예배 드려봤어요. 성탄절에 교회 갔었죠. 그때 예배 드렸던 기억은요, 80이 되고 90이 돼도 기억을 합니다. 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래서 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잘 열어가는 중에 한 축이 뭐냐? 아이들 교육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거는 어떤 특정한 우리 선생님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꾸준히 이것을 강조해 가려 해요. 우리 모든 장년 성도들은 다 교사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다 선생님이다. 내가 우리 청년 한 명, 우리 중고등부 아이 한 명, 아동부, 우리 유치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내가 기도로 길러가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말씀으로 잘 세워가는 일에 내가 뒷받침을 잘 해줄 수 있는 내가 교사다. 내가 선생님이다. 여러분 이 전도를 해보면요. 물론 우리가 아무런 차별 없이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해야 되죠. 그런데 특별히 이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전도하는 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적에 복음을 듣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이건 참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을 특별히 늘 가르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 저는 교육부에서 4년간을 몸담고 책임을 지고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요. 중고등학생들 말 듣지 않고요. 초등학생들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붙잡고 씨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가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 때문입니다. 너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내 아들들이, 손자들이 물어보거든. 그 손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라.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적은 한 번입니다. 기적은 한 번. 그런데 홍해는 다시 갈라지지 않지만
그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내 손자가, 내 후손이 어떻게 알아가는가? 이 가르침과 교육을 통해서 알아간다는 거예요. 만나는 또 내리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런데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 광야 시절을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거는 가르침과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뭐 베드로 같이 바다 위를 걸어가고 뭐 그런 사람들도 때론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긴대지니까 그렇게 무모하게 그렇게 덤비는 사람들이 있죠. 그 원리를 몰라서 그래.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어떻게 유효하게 끌어가시느냐. 물론 이 시대에도 하나님 하시면 하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경우에는 가르침과 교육과 이런 일을 통해서 이 2000년 전, 3000년 전 역사가 어떻게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거는 교육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소중하지만 그만큼 이 교육이 소중하고요. 가르침이 잘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세워가는 일에 우리 교회는 더 많은 힘을 기울이고 더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우리가 그게 참 어렵죠. 지금은 환경적으로. 앞으로 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오늘도 똑같이 여전히 복을 누릴 길이 여기에 있구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떠밀려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이라는 그 기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백지 같은 그 어린 마음에 심겨지는, 새겨지는 말씀은, 그 기억은 평생을 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고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사역을 잘 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고 또 세워나가는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고 그 하나님을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같이 우리를 최선을 다해 사랑해 주셨고 최선을 다해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그 사랑의 기반 위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의 손에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의탁드리올 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녁 시간에 있는 또 온 마음 우리 금요 기도회에 각자의 처소에서 골방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